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우리 새해 인사 겸해서 주변 분들에게 서로 가장 교양 있는 목소리로 수준 있게 우리 함께 새해 인사 함께 해볼까요? 세 사람 이상. 수준 있게가 걸리는군요, 이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산업 풍성하게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은 교회 출석도 열심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분이 헌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불렀어요. 권사님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가진 재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또 성도의 의무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그 목사님의 설명을 권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일에 낳은 달걀 모두를 모아서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뒤로부터 매주일 수천 개의 달걀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걀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아서 권사님이 달걀을 하나도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래요. 우리 닭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건강 있는 것이 은혜고, 믿음 있는 것이 은혜고, 그 환경이 열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하고 섬기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본문 가운데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임하셨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은사가 충만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웠다. 사실은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돼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안디옥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파송한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교회에 파송을 하려면 첫 번째로 검증되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오순절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우선이지 않았겠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격이 강조된 그런 말이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개인에게도 인격이 있지만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저는 2019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착한 교회,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수준 있는 교회, 높은 수준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은 뭐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재물이 있고 이렇게 높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데 참 중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죠. 그분 참 착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인격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뿌듯하고 얼마나 찡한 표현일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수년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들어가다가 참 재미있고 그랬습니다. 그 간판에 보니까 착한 낙지 이렇게 써있다. 착한 낙지. 낙지도 착해야 사람들 가요. 착한 주유소도 있고 착한 가격,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착하다.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고 착하다.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지. 그런데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문 세상 살고 있죠. 각박합니다. 살벌합니다. 심지어는 나쁜 남자가 더 인기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남자가 뭐 인기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남자는 호기심의 대상이지 선호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쁜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치고 행복한 여자 봤습니까? 여러분, 나쁜 남자가 왜 인기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참 불만이에요. 착한 남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 우리가 살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볼 때에도 참 고르기가 힘들어요. 잔인하고 비윤리적이고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영화들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가슴 시린 감동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착한 인격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교회 돼야.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한 번만 드려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무릎을 쳐주시는 그런 예배 나 한 번만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추구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목회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지식인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동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착한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착한 집사님들 많아. 그 교회 가면 착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착한 목사님들 진짜 많아.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참 좋아. 난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미사지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미사강변에 있는 우리들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착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착한 분들 정말 많아. 참 마음이 편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착한 동역자,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 없고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른 새벽에 리어카 끌어줄 수 있는 착한 남편, 감동적인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어요? 늦은 밤에 피곤한 밤에 착한 아내와 함께 먹는 따뜻한 김밥 한 줄? 그게 왕의 진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가정 정말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경동시장 가서 고구마 2박스, 3박스 사다가 거기다 싣고 가서 그렇게 하하오 웃으면서 아내가 여중 여고 앞에 그 리어카를 끌고 가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도와주고 자기 출근하는 남자를 봤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일찍 퇴근해서 부지런히 아내가 수고하는 그곳에 가서 같이 그거 다 정리하고 밤늦게 리어카를 끌고 오면서 그렇게 즐겁게 서로 웃고 하하호호 그러면 오는 거예요. 동네에는 그 리어카 세워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세워놨어요. 그분들이 교회에다 세워놓고 손 붙잡고 가서 그 본당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둘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밀레의 만종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착한 부부예요. 착한 남편, 착한 아내. 그렇죠.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회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좋은 교회, 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착한 교회가 뭐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착한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 격려해 주는 교회. 성경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면 바나바가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한 사람, 격려한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롭고 따뜻한 격려가 있는 공동체 안전하죠. 회복하게 하고 힘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따뜻한 격려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예수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왔습니다. 보름 동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닥치는 대로 끌어다 감옥에 넣은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만나고 3년 만에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베드로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그 사울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밤에 창틀에서 광주리 타고 넘어와.
그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고난당하던 사울 옆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힘냅시다. 믿어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 그 사울의 회심을 믿어준 사람이었다. 사실상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다. 여러분, 조양은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조직폭력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미모의 여전도사님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미인이시더군요. 미모의 여전도사님이 이 조양은 씨를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믿어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양은 씨가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조양은 씨를 보고 이 전도사님이 결혼까지 했어요. 주변 여러 사람들의 탄원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개과 천선을 인정하고 형 집행 정지 선처를 하게 됐습니다. 풀려나오게 된 것이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폭력 조직의 일에 가담해서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범죄했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 형집행 정지로 그렇게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더 큰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분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범죄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믿으면 큰일 나고 믿으면 망하고 믿으면 손해보고 그런 세상. 백화점 물건, 홈쇼핑 물건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사람도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다 믿을 수 없어요. 부모도 스승도 종교 지도자도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의 사막 목마르죠. 그때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누가 믿어줘요? 여러분을 누가 믿어주고 있습니까? 믿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어주는 것이 위로예요. 믿어주는 게 그 격려예요. 오늘 성경 본 바나바가 그 사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믿어준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부진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어설프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어주는 게 귀하죠. 그게 위로예요. 세상을 잘 만나게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시죠? 믿어주면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 교육학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믿어주면 위로받습니다. 믿어주면 격려받습니다. 믿어주면 변하는 거예요. 잘 만나죠. 더 잘하게 되죠. 어떤 아이들, 어떤 자녀가 탈선했습니다. 경찰서 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너 이러려고 이렇게 가르쳤니?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원망하고 질타하고 믿어주지 않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수미양가 있을 때 야, 공부 잘했어요. 다 수를 받았는데 어떤 거 하나 딱 우우 받은 거예요. 부모가 그 성적표 가져온 아이들한테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거 왜 우를 맞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너 이 과목 왜 우가 됐니? 얼마나 주눅들을까요?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가정에 이만큼 헌신적이고 이렇게
근데 당신은 뭐야? 이건 도대체 뭐야? 얼마나 힘 빠질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표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형편없어요. 몽땅 가야. 수음이 안 가해. 그냥 다 가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양이 하나 들어있어. 그때 우리 그렇게 칭찬하면 안 될까? 야, 너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좀 격려해 주면 어떨까? 나는 네가 참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걸 난 믿어. 나는 당신이 이 일을 넉넉히 해낼 줄 믿어. 기다릴게. 난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때도 난 당신을 믿어요. 기대합니다. 아이들 막 힙합 바지 입고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참 큰일 났네. 그것보다는 야, 너 보니까 청소의 은사가 있구나. 머리를 막 빨간색, 초록색, 막 연두색 막 입고 다니면 너 참 위대한 예술가 기질이 있구나. 칭찬해 주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고 믿어 주고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러면 변합니다.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 문둥병자, 버림받은 사람, 세리 누구도 가리지 않고 받아주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믿어주고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가 또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믿어주세요. 배우자를 믿어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믿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착한 교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믿을만한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바나바는 헌신자였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죠. 그런데 바나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권위자, 오토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는 사람들을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헌신자였습니다. 선교하는 능력과 위로의 능력이 인정돼서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어요.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산 사람이죠.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고맙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주방에 불을 다 켜놓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다 같이 와서 예쁜 옷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우리 그렇게 친교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그럴 수 없어요. 땀이 피오듯이 흐릅니다. 옷이 다 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한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영하 10도 막 그렇게 넘어갈 때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 추운데 코가 얼고 손이 꽁꽁 어는데도 그 주차봉 하나를 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학력도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와서 문 요만큼 열고 외제차 비싼 걸 타고 와서 키 딱 주고 휙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발레 파킹 1,000원 주지도 않으면서. 그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목회자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 아침 9시 좀 넘으면 여지없이 등장하시는 집사님들 계셔요. 저 지하 3층에서 5층 6층까지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수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전기를 점검하고 어떤 분은 주일 오늘 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 분리수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복을 입고 분리수거를 하고 수요일날 예배 때 와서도 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담배 꽁초를 줍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름다운 조연들이죠. 착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 착한 교회, 정말 높은 수준의 교회 되는 것 아닐까요?
관리인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교회를 청소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오래전에 계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가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 됩니다.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적과 기사로 확실히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스스다, 험해다 이랬어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때 바나바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랬어요.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며 늘 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바나바가 늘 앞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가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앞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항상 높여줍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따뜻한 착한 사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셀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착한 사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저보다 빨리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일찍 주님 부르시겠지요? 제가 다 장례하려고 그래요. 묘비 거기다 그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착한 권사 아무개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 가셨다. 이렇게. 착한 장로 아무개, 착한 목사 아무개, 착한 집사 아무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다. 착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